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5월은 아닌데요. 또 5월 같은 날씨가 요즘은 갑자기 그런 날씨가 갑자기 따셔지는 그런 날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없어지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매년 느낍니다만 5월이 참 너무 좋아요. 아직 4월 말입니다만은 며칠 있으면 5월 됩니다. 왜 좋은가 하면 항상 5월 되면 장미가 피고요. 장미꽃 필 때 그때 보면 날씨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참 이래 산다는 게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뭘 모르고 할 때는 뭐 열심히 뭐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고요. 참 이런 꽃들도 있고 이런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여기 큰 부자 되실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천국 갈라고 하면 부자 되지 말라고. 심히 어렵다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요 심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많이 가지면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여러분 여기 한 100억이 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부자인데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신기한 사람이요. 근데 보통 이 옛사랑이 복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뭐 돈 때문에 고통을 당했든지 안 그러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지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버림을 당했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받으려고 이러 오다 보니까 어찌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어쨌든 참 복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 성하다는 말은 깨끗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깨끗해야 된다. 네가 뭔가를 보는 눈이, 그래서 네 마음에 소원하는 눈이 깨끗하다면 네 온몸도 밝고 깨끗할 것이다. 그 사람은 뭐를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지식이 아니네요. 아침에 우리 그 주입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그 사모님이 무슨 나무라고 입합나무니 그래서 하얗게 피다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꽃 이름을 그렇게 아시고 우리 주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이래 찍어가지고 이래 하면 꽃 이름이 바로 나온대요. 그래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바로 이제 이래가 했어요. 해가지고 뭐 차 타고 오는데 뭐 꽃이 있나요? 그 찍을 꽃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 옆에 찍으니까 찍지 말라고. 그래. 찍으니까 다시 찍으라고. 꽃이 아닌가 봐요. 사람을 찍으라니까.
그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왜 우리로 꽃으로 얘기하느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다고요. 꽃이 펴야 생명이 맺어지잖아요. 꽃 안 피고 열매 맺는 거 없잖아요. 무화과도 그 안에 그 무화라는 말은 꽃이 없다는 뜻인데 안에 열매 안에 꽃이 펴요. 그게 안에서 펴가지고 꽃 없이 열매 맺는 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꽃은 다 아름답잖아요. 이게 생명을 품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품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품어집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기독교를 접근하다 보니까 막 생명을 맺으려고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는 생명이 안 맺어져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생명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날이 저물어버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일 좀 말락하니까 예수님은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쉴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왜 쉬느냐? 쉰다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네? 돈 벌고 바쁘면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원래 쉬어야 되는 거죠. 많이 쉬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되게 잘 되네요. 마이크 이것도 참 중요해요. 말하는데 어느 때는 말이 안 나오면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참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녁 시간인데, 갔다 오는데, 눈에 저녁이 되니까 강가에 하루살이들이 있잖아요. 많이 날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탁 눈에 요쪽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하루살이 좀이야, 뭐 하고 하는데 자꾸 머들머들해요. 머들머들이라는 말 아시죠? 안에 뭐가 인물감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안 벗어져. 옛날에 뭐 눈물 하면 딱 흘리면 빠지는데 계속 안 빠져요. 그러니까 막 자전거 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빼낸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그 면봉 가지고 이래 해도 새까만 게 붙었어. 그게 눈 안쪽에 그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쑤시개 있잖아요. 그거 딱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니, 괴로우니까요. 이게 괴로우니까 면봉으로도 안 되니까 면봉도 한 30분을 했어요. 와, 그게. 근데 이게 어떻게든 자세히 보니까 이게 까만 게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안에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면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빼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도 안 빠지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보니까. 이게 이 하루살이를 나는 하루살이 같이 생각했더만. 하루살이가 아니야. 이게. 그리고 이 흰자, 이게 이래 덮는 그 안에 끝불 속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이 안가에 가가 이제 해보니까 견적이 이제 나오는 거라, 야, 이거 뭐 이게 대수술이다, 내가 봐도. 이게 이 안에 이거 눈 속에 침투를 한 거야. 그래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게 생겼고, 그거보다 눈 수술을 하자고 하면 짜지, 뭐 고민이 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막 그래 저녁에 늦게까지 그래 있는데 누워가지고 샤워까지 하고요. 샤워하고 뭐 하고 저녁에 막 계속해서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엔간하면 나도 인생 좀 살아봤는데 눈에 뭐 들어가고 한 거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견적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봐도 이게 까만 게 이 안에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 속에 안에 그 옆에 안에 살이 덮인 거예요. 덮여가지고 이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야, 고민 엄청 되더라. 그래가, 내가 기댈 때가 예수님이 더 있습니까? 예수님. 앞이 캄캄합니다. 눈 이거, 야, 하루살이를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 조만한 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게. 이게, 참, 눈이 뭐, 900냥이라 하더만은. 야, 참. 그래가, 예수님이라고 있는데 갑자기요, 눈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래가, 거울을 딱 보니까, 그 하루살이 그게, 요 눈꺼풀에 딱 붙어 있어요. 요게 빠져나와가지고.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이걸 딱 떼내가 딱 손에 이래 하니까 이게 까칠까칠한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 하루살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 예수님, 이게 무슨 일이 이렇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너희 눈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 너희가 공격받아서는 내가 해준다. 네가 노력으로 되더나 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하면 이거 목사님 뭐 어찌 그럴 수도 아닙니다. 나도 살아봐서 압니다. 이게 안에 들어갔다니까. 이게 완전 덮여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어떤 뭐가 아니면 안 빠져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안에 어찌 빠져나오는지 누가 있는데 여러가 있는데 빠졌다라니까. 힘도 안 줬는데. 그래가 우리 사모님한테 자랑했잖아. 봐봐요. 이야, 이게 대단하다. 응? 한 게 별로 자기 눈이 아닌게?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하면서 사모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 나눌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어요. 간혹 이제 얘기 한 번씩 나누는 사람이 우리 잠실에 가면, 막국수 집 있잖아요? 물 막국수 주이소. 그것밖에 안 해. 가면 이제 그 주인도 알아가지고 이제 그 김치를 많이 줘요. 좀 더 주이소. 그러거든요. 가면 미리 주잖아요. 가봐서 알지요? 예. 가면 미리 막 이리 많이 줘요. 그 진짜 맛있어요. 야, 너무 맛있어. 매일 가면 눈치 갈까봐 하루 걸러 갑니다. 야, 근데 이 서울의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와, 냉면 한 그릇이 12,000원이 뭐고. 엄마야,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까 속으로 말은 못 하고요. 진짜, 야, 너무 비싸다. 칼만 안 들었다, 진짜. 야, 그러니까 냉면 8,000원짜리 이런 거는요, 싼 거야. 물가가 이래 비싸갖고, 어찌 사노, 진짜 이게.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게. 냉면 비싼 데는 14,000원짜리도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 만두 2개 더 얹어가지고요. 그런 데 있더라고. 어저께 저녁에는 그래, 이제 가다가 이제 밥 먹다가 저기 청담동 그쪽에 가다가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 뭘 먹을까 하고 이제 가는데 냉면집이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냉면 한 그릇 10,000원이에요. 그래가 이제 시게 먹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기라. 말은 못 하겠다.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더더러 소리도 못 하고. 그래 자전거 타고 이제 가다 보니까 가다가 배가 고픈 거야. 몽땅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강북 건너가지고 무슨 섬이고 뚝섬, 예, 뚝섬 쪽에 이렇게 옛날 동네가 있어요. 그래 가다가 배가 고파 도저히 안 되겠느니라. 그래서 편의점 가가 도시락 하나 사먹다 아닙니까? 얼마나 너무 작게 줘. 이거 오지감 내가 그랬겠어요. 아유, 어쩌다 이까지 갔니? 하루살이 때문에 그래, 하루살 때문에.
그래, 하루살이 그게 말이에요. 그래, 공격하는 바람에. 그래, 예수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이게 왜 있냐니까,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것 같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크다. 너무너무 큰 것이다. 이게, 너희 마음의 눈을 공격하는 건데, 너희가 뭐를 소원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눈을 공격을 해서, 그걸로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은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하나를 좋아하면 다른 것들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팔방미인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팔방미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하나를 누구를 좋아하면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 마음에 너희가 예수님과 정확하죠. 두 주인인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요 저것도 사랑하고요 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의한 우리 마음의 눈에 관한 증거인데, 그런데 마귀는 뭘로 하느냐면 우리의 눈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뭐 하면요? 선하면. 일대가 있잖아요. 깨끗하면 이래 돼요. 순수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순수하면 네 온몸도 깨끗할 것이다. 눈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게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명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는 자는 그릇과 함께 기름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모든 걸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다 예수님 기다렸죠. 기다렸으나 5 처녀는 등만 가졌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모든 걸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처진 얘기, 탈락한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네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집중해라. 마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휴거 세대입니다. 죽어서 예수님께 제가 볼 때 이게 먼저 죽으셔서 예수님 가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공중에서 영접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 싶습니다. 내가 볼 때요.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워서 죽어서 가기보다 깨워서 예수님 오실 때 공중 들림 받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간하면요 장례 예배를 안 드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그랬죠. 100세 이전에는 안 해준다고 그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죽지 마세요. 길을 쓰고 살아 계세요. 죽으면 내 꿀밤부터 한번 하고 내가 장례 예배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장례를 뭐 드리고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직접 이게 관계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은 혹시 뭐 상을 당하면 내가 장례 예배 드릴게요. 내가 지역을 초월해서 내가 꼭 해드리도록 내가 약속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건 안 갑니다. 그런 거는 해당이. 그래 하면요 제가 몸이 10개라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그리고 결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식 이런 것도 혹시 여러분 직접 관계되신 분들이 혹시 하면 제가 줄에나 혹시 되면 서 드릴게요. 근데 줄에서 하면 좀 많이 더듬을 겁니다. 직접 관계된 분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래 돼. 연길이 원래는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없습니다. 전체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가 쭉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책망 듣는 얘기는 오죠. 뭐 5달란트 뭐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책망 듣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놔놨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셔서 책망하는 거죠. 그거를 네가 이자 받는 사람에게 맡겨놨다면 네가 그거를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네가 안 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일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이게 재능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피아노 반주하고 뭐 누구 뭐 무슨 봉사하고 그런 달란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이 사랑의 선물을 네가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교회 안에 당신 뭐 충성 봉사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잃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래갖고 5해가 10달란트 된 거예요. 되고 그래서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 예수님 우리에게 부준 사랑 그거를 네가 잃어버린다면 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영광 연애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활성화되고 충만해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지 우리가 받은 무슨 말하면 무슨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재능이라고 해서 이거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한 구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요즘 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교회 와서 피아노 잘 치는 재능이 있는데 피아노 안 치면 지옥 갑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어떤 사람은 받아서 더 많이 큰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십시오. 예배석 1절입니다.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니 신이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요 내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게 시편 1절부터 3절까지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다. 내가 네 귀히 여긴다. 그거, 네 귀하다? 귀하다. 한마디 하고. 그러나, 근데 문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게, 교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4절에 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처음 사랑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은요, 엄청 사랑해야 됩니다. 엄청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해도 돼요. 거기라도 지키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은요,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점점 증가해요. 이 사랑의 깊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려.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꼬치고도 안 나온다.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래만 해도 막 사랑이. 여러분 사랑 아시잖아요? 사랑 의미를 아십니까? 사랑해 보셨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먹고 사는 거 마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할 줄 아는 거. 꽃만 보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눈물 겨운 사람,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해가 5달란트 남겨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사랑하면 찐빵 받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 응? 쉽게 말하면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최선의 것을 해서 남겨야지. 아이고 나는 안무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한다고 뭐 피아노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반주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참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네가 떨어졌냐 생각하라. 그 정확하게 말해서 처음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 그 사랑, 그것을 계속 증가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일생 그 사랑만 붙들기 위해서 네 인생이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람 사는 게 별 겁니까?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똑같잖아요.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뭐 자고 뭐 맨날 그거빼라. 그것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밥 먹고 자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밥 먹고 사랑하고.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우는 것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참 중요해요. 그 인간이 사랑을 배우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거 아니다. 그럼 뭐 싸우게 하려고요? 그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서? 요렇게 사랑해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에 반응해야 돼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사랑해서 보냈대. 사랑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 오늘 찬송 계속 불렀잖아요. 전부 그 의미 아니던가요? 예수님 사랑 있기를 더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의 음성 들려달라고. 그게 막 목매요. 그게 목매요. 이 사랑을 배우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꽃잎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하트 모양이 그리 많아요. 꽃잎들 보면요 다 봐봐요. 전부 하트요. 그러면 아이고 하트가 뭔 사랑입니까? 그 예수님이 숨겨둔 거 아니에요. 통용화된 거예요. 그 하트는 우리 심장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심장은 이 생명이에요. 우리 심장 안 뛰면 죽잖아요. 사랑은 생명과도 똑같은 것이다. 그 사람은 사랑할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와 딸이 딸 바보 많잖아요. 딸 씨라는 아버지 있습니까? 딸 씨라는 아버지는 그 사람은요 인간 아닙니다. 인간 아닙니다. 진짜. 아들을 혹 미워하는 아버지는 있어요. 야 이놈아 이런. 딸은요 그냥 눈에 익어도 안 아파요. 그냥 그 아버지는요 딸 보고 막 그냥 아이고야. 여러분 아버지들 다 사랑하죠?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웃자고. 응? 근데 처음 나오죠. 그 아버지와 딸이 관계예요, 관계. 그 예수님은 이 안에 딱 들어와셔.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들었어요. 그거 하려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중간에 탁 들어와요. 이 말하면 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딸을 사랑하되 응?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그래요. 사이 좋은 시어머니인가 봐.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중간에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는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와. 마귀가 이것도 역사를 하죠. 우리에게 와서 더 좋은 것들 유혹하고 미혹을 하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을 뺏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우리 눈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에게 조성을 해주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눈을 더럽히려고 그러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예수님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말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또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 예수님을 제일 1번으로 사랑하는데 네 인생에 초점을 맞춰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에 있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그대로 인용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찾아보면 좀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 1296페이지 한번 봐요. 미가서 7장 1296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에 뭐라고요? 사람이로다. 이 일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바라보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손에 안 쥐어지니까요. 안 만져지니까. 오직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내가 엎조리는 그 모든 말들을 예수님은 다 들으신다. 제가 체험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신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인생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래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래 보십시오. 내가 지난주도 체험한 거 이거 하루살이 체험 아닙니까? 나 빼려고 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래 있는데 빠지더라니까. 이게 우연일 수 있지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냥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십시오. 예수님. 어느 순간에 뭐가 해결이 됐었네. 엄마야 뭐 이런 일이 있노.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요 우연같이 이렇게 일어나요. 야 이거 이상한가 이거 이상한 일이 참 일어나요. 자녀 문제든지 가정 문제, 여러분 힘든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막 빡시게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의 평강이 확 임해요. 기도의 최고의 제일 빠른 기도의 내용은요, 막 기도하면요 그게 안 이루어져요. 바라보세요. 그냥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셔. 그냥 예수님 이래 하면 어느 순간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다 없어져요. 다 해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 문제,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골치 아픈 일 한두 가지입니까? 예수님 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우르르 보면 해결 다 되어진다는 거를. 그냥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손잡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을 가보시죠. 앞으로요. 6장 6절 지난주에도 한 건데요.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번제 몰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같으면 최고 귀한 재물 아닙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송아지 1년 된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부려먹도 안 하고 1년간 내내 키워가지고 살을 탁 찌한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봐요. 20년 된 소 같으면 불이 묻은 거야. 이래 네 죽을 때 됐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니죠. 이거는 혼전히 새끼 낳아가지고 막
1년대가 거의 없어. 푸둥푸둥한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쫙 드리잖아요.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야, 순양 참말이에요.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엄청난 기름을요,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여러분, 아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그것도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맏아들,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귀한 것들이요. 내가 네 가장 귀한 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자기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제일 속기 쉬운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했다. 나는 진심으로 했다.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네 진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양심의 깨끗함과 너의 진심이다. 네가 얼마나 진심이면 아버지가 자기를 더 귀히 여겨요, 맏아들을 귀히 여겨요? 맏아들을 귀히 여기지. 그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까지도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드린다. 내 모든 거. 이게 쏟기 쉬운 겁니다. 8절 봐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다. 또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는 끝없는 은혜에, 예수님의 끝없는 인자를 사랑해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이 찬송이요, 우리 찬송가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오늘 불렀잖아요. 우리 일평생 소원과 기도 제목이 그 사랑 입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 찬송가가 쓰여진 때가 1800년대부터 해가 1900년대 초반에 쓰여졌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문화 최고 꼽힌 때예요. 꼽힌 때. 그 남북 전쟁하고 이럴 때잖아요. 몇 해 전에, 한 10년 전에 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남북 전쟁 중에 어느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 딸이 어느 시골 교회를 이렇게 가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어느 총각하고 만났는데 남북 전쟁이 나니까 남부군에 속해가 있다가 그 북군 쪽에 이래 가요. 근데 가기 전에 마지막 사진을 하나 찍어. 전쟁터에 가기 전에 그 사진 하나 품고 가. 이 청년이. 그래가 살아오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가 이제 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가 폭탄이 터져가,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막 구덩이가 파졌는데 난군들이 전부 돌려가 앞으로 해서, 아니 그 구덩이 다 빠져. 밤에 돌려가니까 난군들이 전부 구덩이 다 빠지니까 막 와가지고 막 총 다 쏘하고 막. 그래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가지고 이래 오더라고요. 그래가 그 당시 이제 탈영하면 그 동네마다 탈영병들 잡아가 죽이는 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우여곡절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목사님 딸이 막 찬송 부르고 하는데, 이야, 찬송이 은혜스럽대요. 야, 그때 그 나오는 찬송들이요, 이야, 부르기 똑같아. 와,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찬송 자체가. 요즘 이런 찬송하고 영 달라요. 막 이렇게 힘차게 부르는데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 찬송. 이게 저 미국 기독교 국 아닙니까? 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미국 반미하고 그러는데 저 기독교 국가라서 저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대단한 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결국 와가 우여곡절 끝에 막 살아서 하룻밤 지내요. 하룻밤
그리고 그 탈영병들 잡아하는 그 잡혀에 가가지고 그 총살 당하더라고요. 야, 아프더라고. 근데 그 딸이 이제 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아들을 낳아서 그래 후손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신앙을 물려주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야, 그게요.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참 신사답고요. 야, 진짜 잘된 영화다, 진짜. 이거 기독교 영화로서 참 괜찮은 영화다. 그런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자다 그랬댔나 또. 자, 8절 다시 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네가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다. 네가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내 열심으로 무슨 달란트로 내 뭐로 내 거 드리고 안 기뻐한다는 거야. 안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것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내 열심으로 내 헌금 많이 하고 막 모든 것 드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 열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게 있는 모든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죠. 네. 바울 자신이 자기 고백을 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뭐 하고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와 멋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헷갈리는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 13장 3절이요. 이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몸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몸에 있는 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네 구제를 하고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까 미가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네 마음으로 정직하게 내어놓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구에 대한 거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봐보십시다. 뒤로 가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항상 있는 게 뭐야?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누구를 향한 사랑의 수고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마귀가 침투해가 믿음을 내가 뭐를 얻는 수단으로 나의 확신으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은 확신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내가 얻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좋은 사이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에 어떤 글자가 있어요? 대한이, 일단 대한민국 대한자예요. 누구에 대한요?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이 있느니를. 정확한 구절로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끝까지 소망하는 거, 바라는 것이 인내가 있는데, 바라는 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역사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걸 기억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7장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와가지고,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 그 달란트 비유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랬는가 봐. 교회가 네 충성 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나 봐.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대로 하잖아요. 제가.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끝까지 예수님만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머리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진 이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탕감받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4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합니다. 죄가 탕감을 어떻게 받느냐.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속죄받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이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은 주님 오셨을 때 이거 왔습니까? 그거로 끝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지은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직접적인 행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44절 다시 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네 집에 왔는데 나는 네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네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네 열심으로 뭐를 하고 네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를 해라. 내가 예수님께. 46절에 너는 내 머리라고 분명히 말하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주제가 뭐예요? 속죄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행위라고 집어넣고 말해. 집어넣고. 이런 설교는 전 세계에 내밖에 안 합니다. 교회 충성하세요. 뭐 많이 봉사하세요. 막 그런 것, 그런 열심히 하러 가면 좀 데모하러 가야 돼 지금. 종북 타파하러 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종북 타파한다고 여러분 죄가 사하에 안 집니다. 대통령들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뭐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도 고생했고 지금 대통령도 고생하고 참 김정은이도 골치 아픕니다. 자도 지금 위험한 짓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위험해요. 알려지면 쿠데타 일날 수도 있고 골치 아픈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남북 통일되면 뭐예요? 내 죄가 안 사해지면 뭔 소용인데 아무 상관없지. 좋은 일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뭐지 않아? 전 설교 이거는 이 부분도 건들면 또 많아지니까요. 46절 보십시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였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만큼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만큼 예수님께 뭔가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행동하니 죄도 많이 사해지고 죄사함이 많으니 더 많은 사랑을 하고 네? 죄사함의 깊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누구에게 하면 그분께 예수님께. 여러분 천국은 왜 갈라 하세요? 보도블록이 마음에 들어서. 천국은 온 집이 금이에요. 금은 하찮은 거야. 하찮은 거야. 어느 외계인 영화 보니까 어느 외계인한테 다이아몬드를 주니까 이거는 안 치주는데 이러더라고. 돈으로 안 치준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뭐 어느 행성이 있는 지구만한 행성이 있는데 온 그게요 전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있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지구에 살고 싶어요? 이런 지구 살고 싶어요? 이런 지구가 좋죠. 흔한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주는 게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공기 아닙니까? 공기 얼마나 많아. 공기 마시는데 돈 냅니까? 공짜입니다 이거. 물값은 한 번씩 냅니다. 물값. 그 다음 흔한 게 물이요.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은 물이시라? 사랑이시라. 어? 그러니까 많은 걸 받아야지. 조금 거. 예수님은 없는 게 돈이야. 주의소 하면 절대 안 줘. 내가 그랬거든. 한때 기도하는데 너무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진짜 가난한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제일 많은 게 사랑이야. 기도하는데 보여주는 게요. 뭐, 꽃을 보여주시는 거라 직접 하면 넘치는 게 줄 게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이게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48절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어떤 행위들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요 영생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아들이 뭐하여? 이르러. 와,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나와 함께하여. 어? 이르러.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르르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지각. 지각대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예?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이 지각을 주신 거예요. 와, 예수님 하면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각인 거예요. 이 축복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게 말한다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달란트 배우는 이거. 요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딴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요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주셨어. 지각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어. 또한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해주셨다. 네. 사귐이거든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으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같이 놀자. 내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할 수 있죠. 바로 옆집에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죠. 맞죠? 네? 멀리 떨어져 있어. 외국에 있어도 가까이 있는 거죠. 연락하고. 근데 옆집 살아도 생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은혜를 나누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하나님의 선물은 지각이다. 지각.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비유로 저기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땅에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 잘 보이냐 안 보이냐 그래요? 잘 보이죠. 막 빛나는 별이 있고요. 어떤 별이 희미한 별이 있어요. 나도 천국에서 인생들을 이렇게 본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박착 살아도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이 있고 빛이 없는 사람이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뭐를 보느냐 하면 바로요. 지각이 있어. 지각 아니, 아까 지각하고 똑같죠? 예. 요한 1서 그 5장에 나와 있는 지각이에요. 예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빛나는 별이에요. 빛나는 별. 하나님이 딱 보면 안에서 예수님이란 빛이 나. 그래서 예수성행적 1권에 보면 그 별들의 방들가가 예수님 보여주는 이 광경이 그대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처음에 찾다가 나중에 가다가 딴 데로 빠져요. 처음에는 예수님 뭐죠 응답 다 받고 난 게는 딴 데 가고 있네. 딴 데 희미해져. 이 마귀의 공격은 그건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날까 내가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마귀는 딴 데로 자꾸 바꾸어 나가려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는 안 나가니까 다른 일로 자꾸 빼려고 그래요. 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2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요? 어저께 TV에 보니까 일본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유명 배우가 나와가요. 1641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박해에 대한 그거를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보니까 바티칸에서 파견된 그 신부가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포교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유행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일본이 왜 한국에 쳐들어왔는가? 풍신수길이 일본이 거의 이 무인 시대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싸우고 죽여요. 일본이 굉장히 크잖아요, 나라가. 한국 몇배 큽니다. 일본이 인구도 많고요. 다 섬으로 나눠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칼싸움 하니까 이 통일이 안 돼요. 칼로가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통일이 안 돼요. 전부 산악 지역도 많고 섬으로도 있고. 근데 이 통일을 이루게 된 게 뭐냐면 풍신수길이 그 위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회에서 뭐를 전해줬는가 하면 총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총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죽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서 전 일본을 통일을 하게 돼요. 모든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풍신수길인 거예요. 이 부대가 그래서 이제 이 총을 앞세워서 온 부대들이 바로 그 예수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들이거든요. 총기를 팔면서. 그러니까 총이 많으니까 이 총이 많으면 이 결정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에 이제 돌려야 되니까. 재밌습니까? 역사 공부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조선을 침략하자. 이제 이 군대가 많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군대를 해산시킬 수도 없고. 군인들 일평생 칼싸움 하다가 농사 지으러 가면 안 짓습니다. 훈련이 안 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칼과 사무라이 총 쏘고 하다가 하니까 이게 안 되니 너무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게 풍신수길이가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이 총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어요. 그 부대 중에 하나가 이제 소서행장이라고 제1군. 이게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진해에 가면 웅천에 보면 웅천외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소서행장이 주둔하던 그 외성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게 풍신수길의 가장 측근이 그 가또거든요. 가등청정요. 걔가 이래 그 비밀 밀지 같은 걸 줍니다. 네가 여차하차 해가지고 그거 하면 저 소생장 저거를 없애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 부대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이 조선에 침략했는데 그 십자가 들고 막 이제 소생장 부대가 이러옵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풍신수길에 죽고 난 다음에 좀 더 철수하죠. 철수했는데 거기를 그 누굽니까? 걔가 이제 일본을 완전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세력이 이 세력들이에요. 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총 가지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선교사들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는 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그래가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가 전부 다 죽이죠. 근데 그 영화에 그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재밌습니까? 역사 공부도 뭐 쓸데없는 역사는 하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신부가 자기 포교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본에서 통일한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뭐를 시키느냐 하면 예수님 그림과 제자들이 있는 그 목판으로 돼가 있는 그거를 찐흙발로 밟으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밟으면 네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살려주고 밟으면 네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4명이 끌려온 거야. 그 보니까 4명이 끌려왔는데 이거 밟아 하니까 안 밟으려고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밟아? 못 밟지. 막 밟으라 하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밟으니까 4명이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보면 내가 썩을 줄 알아? 그래. 2단계가 또 있어. 2단계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딱 새겨지가 있는 천주교 거기 있잖아. 거기다 침을 뱉으라는 거야. 침을 뱉으라니까 그러니까 한 친구는 침을 뱉고 침을 뱉으니까 바로 풀어줘요. 풀어주고 새 친구가 침을 못 뱉다니까 어떻게 죽이느냐면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3명이니까 3개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 십자가를 세우고 매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매에 넣으면 막 물이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는 보니까 2명은 일찍 죽더라고요. 죽는데 한 명, 그 실화예요. 이거 실화. 이거를 네덜란드 그 상인이 와가지고 이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후대에 그 실화 그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죽기까지 4일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죽기까지. 막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죽어가는데 그걸 누가 지켜보느냐면 그 이 선교사 신부님이 지켜봐요. 그걸 멀리 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막 산으로 막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목숨도 귀하잖아요. 목숨도 귀해가지고 어디 막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기하고 그 연결됐던 사람이 그 관리에게 돈을 받고 팔아. 이 신부를요. 그 신부가 이제 붙들리 간 거야. 붙들리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그 당시 모든 이제 이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도 그 당시 일본이 이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이 기독교인들이라도 다 죽이면 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종을 시키려고 하면 제일 이 신부를 갖다가 이 그거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많은 보는 사람 앞에서 네 예수님 이거를 밟아라 그래. 밟아라. 그러니까 그 신부가 어떻게 그거를 밟아요? 그 예수님 그거를 못 밟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그거를 밟으면 지금 저기 있는 어느 마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내가 다 살려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생각하고 밟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이래 뒤에서 이래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밟아라.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그거를 밟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고 재밌습니까? 네. 예. 원래 옛날에 그 학교 선생님 공부할 때요 무협지 얘기 읽어주면 재밌어.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당시 그 일본에는 화산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실제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래 그 나무로 된 그 예수님 그 목판본을 안 밟으면 뜨거운 물 속에 화산 그 끌끌 물 속에 넣었대요. 그거를 넣었대요. 그래 그거를 완전 말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신부가 그 이태리에서 그 로마에서 파견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신부가 이제 그거를 하면 밑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니하고는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살려줄게. 근데 문제는 이 신부가 자기 신앙이 파괴가 되는 거야 이제. 문제는 자기가 밟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신부가. 자기는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아마 겉으로는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일본의 이 어느 구역을 정하고 네덜란드에서 이래 물품들을 가지고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뭔 일을 하냐면 이게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물건들 뭐 십자가니 무슨 그림이니 책이니 이런 거를 판별해 주는 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거는 기독교인 물건이라 하면 버리고 그다음 아니면 통과시키고 하는 그 일을 시키는. 근데 그거를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저 사람이 누군고 해서
그거를 기록한 영화예요. 그게 실제라, 실제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죽어요. 맨 마지막에 죽는데 불교식으로 이게 그 장사를 이렇게 지내는 게 나와요. 불교 이렇게 죽는데 평생은 이제 겉으로 자기는 나 이제 신부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노래요. 배교자, 배신자 바오로라고. 그래서 그 신부 이름 바오로인가 봐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는 거라. 배신자 바오로, 배신자 바오로.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견디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복잡하잖아요. 자기 목숨도 귀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님께 그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네 나를 밟아라. 밟아라 그랬는데 그거는 뭐 각색된 거겠죠. 된 거겠죠. 그런데 영화 맨 끝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 통 속에 이제 그 신부 죽은 거를 넣고 밑에 장작불에 불을 이랬대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클로즈업 때가 나오는데 손 속에 자기 그 신부님 그 죽은 손 속에 십자가에 조그마한 십자가를 깎은 거야. 이 신부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거를 딱 해가 요래가 딱 죽는 그림을 해가 이래. 그럼 맨 마지막에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는 이런 어떤 그걸로 이렇게 영화 장면이 끝나는 참 필이 오는 그런 영화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이런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선교하는 것도 귀합니다. 선교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깊이 접근해가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하여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네 나를 위해서 죽으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심판은 거기도 멘트가 참 그거 보면 신앙이 깊이가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사람은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아보시죠. 동기도 달아보시고 어떤 걸 달아보시고 인간하면 막 선교하십시오. 예, 잘게 한번 선교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말고 목숨까지. 근데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 살아. 예수 믿는다고 누구 죽이기를 하나. 우리 진짜 좋은 시대 사는데 마음껏 사랑하고 가십시오. 그 사람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순교자의 그 피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 피가 뿌려져야 뭐가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여기에 순교자 씨가 뿌려져서 오늘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신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로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리워할 때에 우리 낮은 몸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잠잠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예사로 빛나고 높은 좋은 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심의 함께 걷지고 근심에 그런 없는 곳 기뻐도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동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들입니다. 예수님 일생을 두고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사랑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예수님 계신 그 나라 너무나도 좋은 영광의 나라인 줄 압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사모하며 영원토록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일생에 자그마한 것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가장 큰 것들로 보시며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도록 지금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붓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이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예수님만 사랑하며 소망하는 그 은혜로운 사랑의 눈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통사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콜롬비 크로비 론도바스 카로비 론도반 비리비 일론도바 카로비 론도바스 카로비 건주반 비리비 코리얼 롬볼로리 엠브루시키리 컴볼로리 아반달라 코리 린드루시키리 롬보로비 키르비 로비라 아반드빌레 콜로로라 리빈디르빌레 코반다라만 카렐리 이르빌로발라발라발라라 도런들릴로바 예수님 사랑해요. 라발라바 라발라발라바 에만다빌리비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돌아다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워하며 예수님만 즐거워합니다. 내 말라비레 어미 이빌로바 아발라발리바 이발라비리비로비 이빌로발라바 아발라발라발리비로. 사랑의 예수님, 우리 몸을 불쌍히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영원토록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일생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